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경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을 통과해야 나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여러분 뒷문을 열고 다 들어왔잖아요. 이런 문이 아니에요. 동대문, 남대문, 숭례문 이런 문. 그 문을 열면 바로 어떤 길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길과 그런 의미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동쪽으로 통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비아돌라로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협소하고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양옆에 많은 조그만 상점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으로 이렇게 제가 그 길을 상상해 보니까 약 600m의 아주 돌들로 이루어진 협착하고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반면에 넓은 문과 연결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대로가 아니라 매우 협착한 문을 통과한 소위 말하는 절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피상적으로만 저에게 들려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래. 뭐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리면 적용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의미하는, 지향하는, 타격하는 하나의 문장이 딱 나와요. 도대체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하는데,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의미하는 건 뭘까? 성경 전체가 통시적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한 문장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주로 믿음 그러면 단어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또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을 자꾸 설명하니까 이 적용하는데 매우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라고 말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돼요. 오늘은 믿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즉 다시 말하면 그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세 가지 문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믿음이란 실제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 그렇죠? 글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깨어졌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면 이제 그분과 나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예배와 헌신과 봉사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면 건강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도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건강한 관계심입니다. 건강한 나 자신입니다. 믿음의 이런 측면은 마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경험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난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야. 내가 지금은 이 엄마와 내가 겨룰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내가 엄마보다 키도 좀 커지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절대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제가 중3이 되니까 이제 엄마를 위에서 보게 됐어요, 드디어. 키는 크지 않지만 위에서 조금 볼만해서 눈높이도 적당히 맞아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한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치, 민지야? 네. 마치 상원 집사에게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것은 머리보다는 가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즐거워하고 편안해지고. 이러한 과정은 머리보다는 가슴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고 때론 즐거움으로 때론 흥분의 요소로 우리를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순복음식의 그 은혜, 감정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하고 요란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지만 그러나 기초윤리가 약해지고 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에서 감정은 한 부분이지 감정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얕은 믿음이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면서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고 믿음에 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심겨졌지만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에 비유하면서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은유적으로 성경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영양을 공급받아서 더 든든해지고 세움을 받는 과정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러므로 믿음에는 감정이나 체험, 느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인천에서 10년을 하고 6년 전에 이 제주 땅 여기서 와서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한 16년 목회를 하고 그 전에 또 부교육자로 이렇게 한 거 따지면 거의 뭐 20년 이상을 제가 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는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왜 생각이 없느냐? 돈 버느라고 생각할 시간을 다 목사들한테 맡겼어요. 목사님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따를게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허약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세 딸을 데려다 놓고 제가 카페에 가서 빵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신앙과 믿음은 부모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체험도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에 매달리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계속 체험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믿음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뿌리를 내리는 정도까지.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뿌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마치 우리가 숨 쉬듯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신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채워주시면 샘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채워주시면 내가 그 물이 잘 넘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먼저인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을 갖다 퍼부어요. 물을 갖다 퍼붓고 어느 정도 차면 그것 갖다 또 다른 사람 퍼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우리 딸들이 물어봐요. 아빠도 이게 물찌개 지고 아빠 사는 시대에도 물찌개 지고 우물에서 물 길어 먹었어?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내가 길진 않았지만 저는 그 겨울에 엄마가 이렇게 물찌개 지고 물을 해다가 항아리에다 이렇게 붓는데 제가 손잡고 따라다녔어요. 그 추운 날에는 제가 보더라도 어머니가 물찌개 지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또 바닥은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왔고 기온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막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도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런 6살, 7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다시 퍼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은혜의 원리를 따라 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직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뿌리를 내는 정도까지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가 되기까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밀착하기 위한 매우 초보적인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표현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혹은 접붙임.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땅과 뿌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뿌리에서 땅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세계관 가운데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무당들도요. 신이 임하면 그 귀신과 내가 하나가 돼 합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뭐 덩덩덩덩 막 뛰면서 작두를 타면서 닭대가리 내 거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녀도 발 하나 안 베어요. 연합, 일치를 이룰 때 급다. 우리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에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붙어도 되나 안 되나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죠? 머무를 때가 많죠.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요소 중에 두 번째 분은 바로 이해의 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더 깊고 은밀하고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본질상 이해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위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래로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잘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사람이 뭐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저는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단순히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을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번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지금 독자 이삭 아들을 나에게 요구해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불살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내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밀접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인천에서 사역을 잘 하다가 제주도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제가 3년 동안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가라고 하니까 깊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6년 전에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부지런한 지적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많은 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치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영의 이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확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매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미얀마로 전선교가 다 떠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저는 가겠지만 만약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했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맞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내 설명의 한계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는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세 번째 문,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협착한 길,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문을 열면 길이 하나 딱 나타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피스 토머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 협착한 믿음의 세 가지 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적절한 증거에 기초한 생각의 확신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확신에 기초한 마음 혹은 감정의 자신감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행위로 표현되는 확신과 자신감에 의해 의지의 일치 안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전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의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저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체험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체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사도 주시고.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 그때 기도 3시간, 4시간 했거든요. 눈 딱 감으면 그냥 3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기도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지쳐갖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자는 거예요. 애들 막 할 때. 왜?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고 막 학교에 딱 가서 앉았는데 칠판에서 막 뭐 가리키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세계를 처음 경험하니까 이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믿음 생활에 내가 완전 올인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대학 가야지. 너 이제 수요 예배도 그만 나가고 이제 다 그만 나가. 주일 예배만 딱 나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믿음 없는 권사야 그랬어요. 믿음 없는 권사야. 아니 수요 예배 다 지키라고 해야지. 무슨 권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교회 못 나가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얕은 믿음입니까? 그리고는 뭐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얕은 믿음. 그럴 때마다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체험을 요구해. 체험. 너무 힘들어서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님 저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저기 앉고 싶어요. 그럼 정말 일어나요. 그럼 내가 거기 앉아요. 그래 얼마나 살만 나겠습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택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 하나를 주면요, 이게 나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선물을 주자 억지로 조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난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나타나고 보이지 않던 상상했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제주 와서 이렇게 같이 여자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 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기세 3,000원 낼 돈도 없었는데 무슨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속 꿈꾸고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제주도 갔어요? 준석이도 갔어요? 상원이도 갔어요? 예, 다 왔어요. 예? 정말요? 이 사람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왜?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제발 피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산타크로스가 딱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4살 때부터 산타크로스 안 믿고 눈 다 감으라고 할 때 저 혼자 눈을 떴어요. 이렇게 딱 뜨고서 봐, 내 말이 맞지. 저 창문으로 목사님이 들어오잖아. 전 다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은 예수 모드로 다 변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이런 설 명절이 오면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시간이 다 빠지고 저는 예배가 더 좋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만나고 나서 모든 삶의 지향이 예수였어요.
뭐 생일 이런 거 안 차려줬는데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예수 모드로 다 바꿔야 돼요. 예수 모드로 바꿔. 우리 올해 표어가 리셋 페이스잖아요. 아, 이걸 하나님이 작년에 주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뭔가 리셋하겠구나 하고서 기대하고 내가 리셋할 목록들을 내가 다 정했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된다 부터 시작해갖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리셋할 내용을 딱 제가 정해놓고, 야,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걸 보자 딱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리셋해 가고 있어요. 제주 와서 첫 번째 제주 주민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주민이 전근을 가버리셨어요. 기둥 같았던, 내가 믿었던 가정이. 그리고 어떤 가정은 말도 없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아, 뭡니까? 하나님 리셋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리셋하고 있잖아, 내가. 리셋하고 있잖아.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럽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리셋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리셋할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어려웠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3년 정도 됐는데,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할 때 목회 안 됐거든요.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안 와요. 근데 성도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50명, 60명 되니까 노예에 갔는데, 이 30년 목회를 했는데 겨우 2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내 눈에 안 들더라고요. 무능한 사람, 저 사람. 노예에 가서 그런 목사님들 내 옆에 와서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저리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껴갔는지. 그런데 내가 목회를 16년 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2,000명 앞에서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늘 북적댔죠, 청소년들.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요, 요즘 제가 2명 놓고 새벽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잘 보이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 성도님이 안 나오면, 목사님 그 성도님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 관심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성도가 발생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공장처럼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가 바람이 휙 한 번 불면 다 떠나버리는, 한국 교회는 부흥한 적이 없다니까요. 누가 부흥이라고? 그럼 사람만 많이 채웠죠. 진정한 부흥은 내가 예배를 그토록 사모해서,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버스 타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여기다 제가 시편하고, 예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시편 딱 떼고 요만한 성경인데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는데, 버스가 빨리빨리 서서 내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버스 계속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꿀성이보다 다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막내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라면, 야 이년아, 네 애비가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는 그 아이보다 더 비판적이었고 더 강하게 내 안에 분노와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만나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개떡같이 믿고 나는 제대로 못 믿으니까 너 자식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면요. 자식들이 뭘 배웁니까? 절대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지금 나는 먹고 싶은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매일 처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밥을 별로 안 좋아,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 보니까 6가지 과일이 있어. 할렐루야.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지금? 단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내가 전념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전기세 10,000원 나오는데 전기세 10,000원 낼 돈이 없어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저는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삶의 대안을 찾고자 세상에 다 시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